하나님, 주의 왕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신 왕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종료주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일의 깊은 뜻과 의미를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왕으로 오신, 또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고 진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컴퍼니 사순절 예배로 동행하는 교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 가운데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또 갈릴리홀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합시다. 건강하세요. 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을 직역하면 야자주일이 됩니다. 이 야자나무인데요, 이 야자나무는 의와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해요. 여러분들 영화를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영화를 참 좋아했어요. 특별히 혼자 보는 영화를 좋아했어요. 뭐 이렇게 그냥 밥을 먹어도 혼자 먹고, 뭐 영화를 보도 혼자 가는, 청년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은 뭐 영화 볼 일이 많이, 뭐 볼 시간이 기회가 별로 없어서 못 보는데, 제가 종종 한번 한국에 올 때마다 비행기 안에서 꼭 보는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 유명했던 그 역사물이나, 그리고 오래됐지만 명작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꼭 한 번씩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벤허라는 영화입니다. 이 벤허에는 스케일이 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당시에 비하면 굉장히 스케일이 큰 영화였어요. 지금 뭐 AI든 블록버스터든 뭐 여러 가지 어마무시한 뭐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는 사람의 힘으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통치자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 또 로마에 입성하는 장면은 아주 멋지고 웅장하고 화려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장군이 돌아올 때, 영웅이죠. 그 영웅을 환영하기 위해서 화려한 입장식을 준비하는 것은 당시의 모든 역사적으로 또 강대국의 방식이었고, 또 로마의 전통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것을 모방해서 많은 나라의 개선문이라는 게 세워졌거든요. 프랑스의 파리에 가보면 개선문이 있습니다. 거기는 나폴레옹을 환영하기 위해서 세웠어요. 독일에 가면 베를린이 수도잖아요. 거기에 브란덴부르크 토어라는 게 있어요. 토어라는 말이 문이라는 뜻인데요, 거기도 웅장하게 세워져 있는 거죠. 개선문들이. 사람들은 영웅이 입성할 때 큰 환호를 보내고 환영을 하죠. 그 영웅은 자기 민족의 자랑일 거고 기쁨이고 기대와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존재이기에 많이 좋아해요. 영웅이 입성할 때에 사람들은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요즘은 이 영웅이, 다른 영웅이 또 있더라고요. 좋아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예수님이 생애 제일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이미 들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소문이 온 지역에 유대인들 사이에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야말로,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유대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해결해 줄 거고 우리 어려운 소원을 풀어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번 6월절 예수가 이곳에 예루살렘에 온다고 하는데 어떤 큰 일을 행할지 모르겠다라는 기대감이 아주 팽배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행하신 것은 그런 유대인들의 기대를 채워주신 것도 아니고, 또 때로는 정치하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시국을 타게 할 건가, 어떻게 하면 이 로마 정부를 뒤엎을 건가 회의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입성하실 때에 실망스럽게도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바로 그냥 성전으로 직행하세요.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십니다. 그러면서 순환주간, 이 고난주간이 진행되죠. 예수님께서 당시 메시아로 계산하는 왕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뜻으로 이 야자나무 가지를 흔드는 데서 이 이름이 유래됐고요. 한때 이 주일은 호산나 호산나, 방금 찬양도 했습니다만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이뿐 아니라 고난주일이다, 혹은 꽃의 날이다, 세례지원자의 날들이다, 역사적으로 쭉 불려오는 일들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로 오늘 종료일이 불러졌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일주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주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받으셨는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종료주일을 맞아서 무리들이 지금 당장은 환호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할 것을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겠어요? 몰랐겠어요? 아셨어요. 그 사실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뜨거운 사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별로 감동도 없고 별로 느낌도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제대로 만약에 알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싶을 만큼 이 땅의 교회,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너무도 무덤덤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끌어가시는 구속사이죠. 그 중심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서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긴 구속사 중에서 겨우 수천 년의 시간 동안 33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사셨어요. 또 그 안에서 직접적으로 메시아, 구원자로,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계속 역사적으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 현장에서 일하셨던 시간이 겨우 3년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마지막 일주일, 그 일주일이 정말 고통 속에 있으셨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 그리고 그렇게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이 당하셨던 수모와 아픔, 이 시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마지막 순간을 보면서도 아픔도 없다, 쓰라림도 없다, 그저 그렇다. 만약에 이렇다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아마 예수님 보시면서 당신도 아프셨을 거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우리도 정말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 바보 같은 신앙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속에 이런 마음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의 약함, 혹은 위선, 혹은 욕심, 혹은 체면, 이런 것들을 좀 버려버리자.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아프게 만나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시거든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성취였습니다. 이미 천여 년 전에 시편에 시작해서 그리고 이사야 아시죠? 예레미야, 여러 선지자들로부터 하나하나 예언된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난과 죽음의 예언이요, 선지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3차례에 걸쳐서 직접 예언하실 만큼, 3번이나 예언하실 만큼 우리가 바로 깨닫고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예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나오게 돼요. 베드로가 무슨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다 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이 한번 띄워주실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십니다. 기회가 아주 좋은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래 바로 내가 그 메시아로서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부활할 거야. 이렇게 고백을 받아서 예언을 해주는 거죠. 두 번째 예언이 있습니다. 변화산입니다.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역사를 본 제자들이 들떠 있을 때 하신 예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차 아멘. 변화산의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야 진짜 우리의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이 메시아가 죽는 것이 그리고 다시 사시는 것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예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예언인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침 뱉으며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나 예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겁니다. 이 세 번의 예언 중에서도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말고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가신 예언은 이 두 가지 앞서의 예언보다 그 고난과 아픔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거라고 하셨고요, 마가복음에는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거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표현이 하나 더 추가되는 누가복음에 보면 희롱이라는 게 추가가 돼요.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표현이 더 늘어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보세요, 자신의 고난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리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아마도 이제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있는 고난과 이 죽으심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것들은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더구나 이 세 번의 예언이 공간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권 모두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이 당해야 할 그 고난과 맞닥뜨린 죽음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당신의 사역임을 분명하게 알리고 싶어 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같이 깨닫고 느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고난을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에서 흘려버릴 수 있을까요? 심지어 오늘 우리가 종로주의를 보내고 이번 주 고난주간을 보낼 터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당장 내 눈앞에 닥친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양 너무도 무덤덤하게 또 하루를 이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고난이 당신이 저렇게 몇 번에 걸쳐서라도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의 입성을 앞두고 그렇게 간절하게 전하고 싶었던 이제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이 얼마나 처절하고 아픈 고통의 시간이 될 것인지를 알리고 싶었던 그 마음, 우리에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정말 이렇게 무뎌지고 강팍해졌다면, 그래서 그 죽음과 고난조차 활자에 박힌 글로만 그래 그렇지 그렇게 하셨어 이렇게 읽혀버린다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만이라도 제대로 한번 묵상하고 꼭 붙잡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간절함을 아는 우리가 된다면 그때부터 한 주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예수님을 아는 마음이 될 거고,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예수 믿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내일부터 우리는 특세에 함께 참여하게 될 거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그림도 준비했어요. 작가님을 통해 좋은 그림들, 예수님의 고난의 그림들을 준비를 했기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그쪽에 가서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갖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간절함을 깨닫고 느끼고 이 땅에서 기억하고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 저는 그 비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간절함을, 그 고통을 아는 방법은, 그 고난을 이 땅에서 기억하고 사는 방법,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육적인 자아가 죽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시나요? 진짜로 여기 박히실래요? 추상적이잖아요. 또 언제는 너무 좀 힘들 것 같은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지, 아니면 목사님이나 하세요. 모른 척 넘기고 싶기도 합니다. 근데 안 돼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2장 전체를 보면 통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이 뭐냐면 딱 이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해.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될 거고 구원을 얻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당시에 이 율법의 행위를 자꾸 앞세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율법은 생명과 같았거든요.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버리기 힘든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가 거기에 율법에 스며들어 있어서 그 율법이 삶에 있어서 단단해지고 자기 살과 같은 거였어요. 그걸 버려야 한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이거든요. 그걸 표현한 방법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라,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진짜 내 살을 못 박는 고통을 겪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조금 더 보면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자신이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표현해요. 근데 이 죽다라는 표현과 20절의 십자가에 못 박힌다가 다 여러분 일회성의 표현입니다. 일회성의 의미예요.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뜻해요. 진짜 내게 있어서 내 살이 박히면 그것으로 끝이다. 다시 말하면 이건 단순히 그냥 관념적인 표현, 생각에 머물고 그냥 그렇구나 끄덕이고 마는 표현이 아니라 끊어졌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한다, 분명한 삶의 현장에서 시각을 가지고 말하는 단어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시각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 못 박힘은 당시에는 자신들이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 뭐죠? 율법을 실제적으로 포기한다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진짜 내 살이 못이 박힌다는 거고요. 이걸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가져오시면, 자, 이게 중요합니다. 내 삶의 진짜 중요한 붙잡고 지금 살고 있는 가치를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상처 입고 못 박혀도 좋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구원에 대한 고백이 있다면 그 이후의 삶은 당신과 함께하는 삶일 거고, 주님이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그게 바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죽기까지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고난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죄악 때문이고 우리의 이 비뚤어진 자아 때문, 내 성격 때문, 내 자존심 때문, 내 체면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 고난의 길에서 매맞고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능욕을, 얼굴을 다 맞는 수치를, 그리고 채찍을 맞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죠.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분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이제는 내가 가진 자아와 생각과 중요하다고 생각한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화정이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도록 나를 맡게 하는 거고,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신 곳이라야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고난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고통이 따를 겁니다. 그냥 감정적인 체험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분명한 포기, 그에 따른 고통, 감당해 내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고통을 이제 내 삶에서 분명히 알고 제가 주님과 같이 살겠다는 고백이라는 거죠.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흥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진 아픔과 모욕과 고난과 죽음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 고난을 묵상하고 기억하기를 바라셔서 3번이나 예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묵상하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당신과 함께 걷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너희들이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 줄 아느냐? 나는 이런 마음으로 여기에 오고 있다. 이 종료주일 주님이 입성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주간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산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간을 따라서 내일부터 하루하루를 저희가 살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묵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장애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과감하게 결단해 주시고 이길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함께 도전해보고 이 고난주간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부 친구들에게도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특세를 지키며 한번 보내봅시다. 그래서 초대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단 하루라도 꼭 동참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신흥가족들 전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 고난의 주간을 들어가는 시간을 맞아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도 쉽게 주님의 고난을 알고도 잊어버리고 그 십자가를 마음으로 느끼지 못한 채 무덤덤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무뎌진 심령을 깨트려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조롱과 채찍과 수치와 죽음을 감당하셨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 고집과 자아와 욕심과 체면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가정의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가정들을 살려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각 가정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